뿌리를 내렸지만 2000년 동안이나 이 나무들이 생존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3m 정도 되는 뿌리가 그 거대한 삼나무 숲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나무 뿌리들이 서로 촘촘하게 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나무들은 자라면서 스스로 자신의 가지 일부를 스스로 꺾어서 공간을 만들고 햇볕이 비치도록 해서 밑에서 자라나온 어린 삼나무들을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햇빛을 비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땅에 떨어뜨려 그 나무들에게 양분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우드 삼나무는 강력한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대단히 강력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3편은 성전 순례 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전 순례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그들의 삶의 동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각자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일거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각자 흩어져 있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선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옛날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직을 받던 그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 순교자의 피가 흘러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그 후손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들에게 빚진 자요, 우리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다윗과 솔로몬, 다니엘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수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 감동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12제자들, 그리고 바울에게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과 교부들, 중세기의 성 프란시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지빙글리, 교회를 바르게 세운 그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에게 우리는 감동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최초로 전해줬던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 호남지방에 복음을 전해준 유진별, 서서평, 유하래 선교사, 호남의 무등산 영맥의 뿌리가 되는 이세종, 이원필, 최홍정 목사님께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던 추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분들의 삶에 감동하고 우리는 그분들의 순결한 믿음과 위대한 충성에 그저 우리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믿음과 충성을 본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드리면서 우리는 이곳에 연합하고 하나 되어 앉아 있다는 사실. 이 시는 이제 북쪽의 헐몬산을 바라봅니다. 헐몬산을 흠뻑 적신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생의 복은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장수의 복을 최고로 여겼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연합하여 영원히 살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이 영생의 복을 시온의 산들에 흠뻑 이슬처럼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기는 무엇입니까? 시온의 산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시온의 산들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 곳에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시온의 산들입니다. 자기만의 골방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연합한 가정, 서로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예배당. 그뿐만 아니라 시온의 산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전도하고 이웃을 겸손히 섬기는 삶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초소입니다. 우리 가정을 거룩하고 복된 시온의 산들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복된 시온의 산들로 만들고 우리 지역과 이 세상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영생이 흐르는 시온의 산들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을 미혹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도 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서로 우리도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서로 연합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꺼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셨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이웃과 손 내밀어 우리는 하나 되고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은 우리를 화해시키고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은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즉 하나됨은 교회의 가장 큰 사명과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신령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가족이고 천국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대하면서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그들을 우리가 조금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가족 공동체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라는 뜻, 이 하나라는 말을 8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의 몸, 한 분이신 성령, 한 소망,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이 본질을 우리에게 깊이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 되는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됨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교회 안에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점점 더 강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최초로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간악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직접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자신들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울은 비록 모세보다 나이는 많지만 모세가 피곤하지 않고 계속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모세의 팔을 옆에서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들이 맡은 일은 다 달랐지만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목표를 세워놓고 서로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연합했기 때문에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문제는 4개의 파당으로 갈라져 있는 문제요 분쟁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겸손히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교회 같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서로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서로 감정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4장 마지막에 넘어와 가지고 4장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 문제가 있고 갈등하지만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던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순간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고 내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드린다라는 그런 내용. 그뿐만 아니라 이 말은 약간 간접적인 말인데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사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날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죽음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죽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서 나는 죽었고 나서야 할 때에 나서지 못해서 나는 죽었고
때로는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과 자존심과 자기 명예를 극복하려면 자기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인정하고 고백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칭찬을 듣더라도 우쭐해 갑니까? 죽은 사람이 비난을 받더라도 기분 나빠하고 공격합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칭찬을 들어도,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아도 죽은 사람은 침묵하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임을 늘 고백할 때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남성이고 여성이고 그런 성적인 동질감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외적인 조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대부분 거의 99% 이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점이 분명한데 다른 점을 자기를 기준으로 세워놓고 너는 나와 달라,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무슨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남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남이 자기와 다른 것뿐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남이 틀리다는 생각은 교만과 이기심과 독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배려할 때 화해와 조화와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주변에 쫄병도 없고 부하 장교도 없고 자기 혼자 장군이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부하도 있고 쫄병도 있고 부하 장교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장군이지 어떻게 자기 혼자 장군이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혼자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외톨이를 독불장군이다라고 말하죠. 사업이나 전쟁에서 독불장군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독불장군은 교회의 공동체에 해악을 끼칩니다. 교회 공동체는 전혀 다른 악기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아름다운 화성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연합하려면 우리들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태워서 구원받은 감격 가운데 우리를 서로 다가가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반드시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먼저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픔보다 남의 상처와 아픔을 더 많이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하려면 우리들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연합하려면 서로 먼저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코 남을 하시하거나 남을 간섭하거나 남을 주장하려고 하거나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겸손히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이것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겸손히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고 육적인 사람은 자기를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이름을 내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영의 사람은 먼저 겸손히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서로 먼저 겸손히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고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려면 반드시 서로 먼저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연합하려고 하나 되려면 더 열심히 모여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처럼, 폐쇄된 성 안에 혼자 갇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도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세포는 세포들끼리 서로 감정과 자양분과 혈관과 신경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나 됩니다. 그러다가 혼자 노는 세포가 생기죠. 이 혼자 노는 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소통하거나 서로 나누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영역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넓혀갑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포마저 장렬하게 죽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서운 암세포입니다. 서로 엉겨서 활활 잘 타던 장작불을 하나씩 갈라서 떼어놓으면 바로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따로 국밥 같은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는 무리에게 수많은 무리 중에 떨어져서 늦게 가거나 외롭게 있는 혼자된 짐승을 표적으로 삼고 공격하듯이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도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접근하고 유혹해서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공동으로 함께 협력하며 일할 때 기쁨과 축복과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간 변하지 않는 교회의 원형과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1세기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찬송하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온 백성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퍽퍽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쉽게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나 가정에서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 후반부에 접어든 저에게 유일한 꿈이 있고 유일한 비전이 있다면 우리 예원교회가 점점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소그룹 목장사역은 교회의 프로그램 하나를 도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을 하나를 도입했다가 안 되면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원형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예원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며 점점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되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일들과 감동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서로 다른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연합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주님께 생명까지 드리는 참된 제자로 거듭나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나 되어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각자 따로 있었고 우리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다시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연합하여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들고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고귀한 몸을 깨뜨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